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요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며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하여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나 그 경험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은 시간과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갔다 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대구에서 서울까지 또 갔다 오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이든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지나치게 공상적이고 이론적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내 속에 실제적인 본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나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습관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는 신앙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물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모든 장애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실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새겨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언약의 내용은 7절과 8절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그런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언약의 표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그냥 몽땅 들어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들의 제사장 나라로 명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귀족이 부자나 왕이 노예 중에서 한 명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양이 되어져서 왕도 되고 귀족도 되고 부자도 심지어는 황제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과 언약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오늘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것은 존귀하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영광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세상 마지막 날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창세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때 가질 신분이 진짜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때의 신분이 우리의 진짜 신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은 진짜 신분이 우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때의 신분이 진짜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영원히 그 신성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언약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켜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의 언약을 지켜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노예 출신인 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아들의 자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귀찮고 성가셔서 다시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시 옛날 노예로 상태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그 연약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유혹,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 특별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먹고 사는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고 검증되지 않는 이 신앙,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도 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거부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주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이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증거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는 남자의 그 성기의 껍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자어로 줄이면은 양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언약의 표시를 다른 것도 아니고 성기에다가 두셨느냐? 만약에 머리에 주시면은 굉장히 영광일 텐데 말입니다. 왜 이 언약이 미묘한 곳에 표시를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표시는 이 육에 속한 옛 사람을 잘라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인간의 살에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새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몸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역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의 욕정에 항상 사로잡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욕구가 날마다 끊임없이 그냥 막 솟아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결심한 것이 어떻습니까? 몇 시간 못 가서 그 결심한 것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몸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욕정이 강한 이 성기에다가 이 언약을 새겨 놓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신앙에 자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도 구원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스를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사냥에 능한 참 남자 중에 남자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사람만 언약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언약의 표시를 다른 데 새겨 놓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만약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 놓았다면 날마다 팔뚝을 걷어 올리고 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세우신 그런 팔뚝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는 알지 않느냐? 머리에 새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갖다가 깊은 곳에 숨겨두었으니 그걸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인간은 최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약의 표시를 깊은 데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묘한 것에 새겨놓으니까 도저히 꺼내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자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여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바바리맨 아이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새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 언약의 표시를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욕망이 들끓는 것을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표시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언약의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새겨놓은 극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자를 이방인이든지 돈으로 산 종이든지 전부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온 자들, 비참한 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온 자들을 그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는 자들,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요, 유대인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만났던, 원하지 않고 만났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 구원에 초청될 수 있는 할례의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계획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요, 전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극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완벽하고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벽을 추구할 만큼 지금도 아주 철저합니다. 안식이라는 길을 가도 정해놓은 시간에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어떤 구역에도 이방인들은 못 온다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큰 장벽을 쳐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입양하지 않으시고 구원에서 죄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입양하신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알아서 그 언약을 지키라는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노라 하는 완벽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할까요? 부족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 놀다가 코가 떠지고 막 모래장난 한다고 막 머리에 막 모래가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데려다가 싹 시키잖아요. 모래 다 틀어주고 코에 들어간 모래고 뭐고 흥해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옷을 딱 잠옷을 딱 입혀가지고 딱 세근세근 자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쁘다, 내 자식이 이쁘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실패를 해도 그것 하나님 보시지 않고 다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복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당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군요.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 놀고 아이 그렇게 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지 그렇게 맹꽁이같이 그렇게 교회만 다니느냐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욕을 먹어도 너희들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원래 이방인 종들은 욕먹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욕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 몸에 언약의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혀 버리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쁘고 성령 충만했던 그 일들이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삶의 괴로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몸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나는 다 안다는 뜻으로서 몸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는 부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아이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면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납작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병원에 가도 도저히 병명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생명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술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납작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올 마음만 있다면 이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할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 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눈에 보이는 설교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할례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언약의 정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의 표시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게으르고 깨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취직도 할 수가 없고 어르봄도 되지 않고 어디에 가도 사생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표시로 주어진 그 할례의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겸손히 낮추어서 너희 몸의 우스운 부분에 언약의 표시를 남겼는데 만약 너희가 정말 이 언약의 표시를 우습게 여긴다면 절대로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사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꼭 알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과거 생활의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은혜와 체험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설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응답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잠잘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 몸의 할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나를 언약 속에 두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때로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몸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의 몸을 행하게 하신 뜻이 뭘까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날마다 내 육신을 설득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할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설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수많은 일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울 때마다 나의 삶을 돌이키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나를 낮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서적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은 믿음의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언약의 표시를 자기에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설교를 우리에게 주셔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말씀 속에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말씀의 표시를 우리에게 언약의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설교가 되게 하시고 삶을 지탱하는 놀라운 사건의 언약의 표시로서 이 땅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할례의 표시가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를 따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취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